오늘 여름의 복음이라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름의 복음은 1926년 봄에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1926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순종 황제가 승하를 했고요. 또 봄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26년 겨울에는 눈도 오질 않아서 농사 짓는데 애를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가뭄이 심한 그때 이제 목사님은 그 가뭄을 그냥 세상 그리고 자연 현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 영적인 것에 비유를 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지나간 봄에 가뭄이 심하여 파종기에 파종하지 못하고 이양기가 지나도록 이양을 하지 못하며 물이 말라 논바닥이 갈라지고 도로는 먼지로 발이 묻히고 각처에 음료수가 고갈되며 각 신문에는 이러한 위급한 소식을 전할 때에 서울과 시골의 인심이 자뭇 시끄러워 한때는 곡식 가격이 폭등하여 우리 생활에 큰 위협을 당하였었다 하더니 하늘이 참지 못하시고 단비가 내림에 산골짜기에는 샘물이 터지고 하천에는 맑은 물이 흘러넘치며 밭과 논에는 물이 가득 실리니 시들어서 거의 다 죽게 되었던 초목은 새 생명을 얻어 춤을 추고 희망이 꺾이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가운데 신음하던 사람들은 새 활기로 노래하여 그만 생명의 세계 기쁨의 천지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적어놓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이 물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여기에 담겨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음료수가 됩니다. 그런데 강남역에 흘러넘치면 온 사람을 시끄럽게 합니다. 물 때문에 여간 고생하는 게 아니죠. 저는 이 군대 이야기를 남자들 하는 걸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데 여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7월 제가 4일날 입대를 했는데 얼마나 더운지 말이죠. 훈련소에서 이 물 먹는 게 진짜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는데 물이라고 하는 물은 어떤 물이든지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흙탕물도 먹어도 탈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먹어도 탈이 나지 않고요. 근데 이 물이 100년 전에도 이 서울에도 이 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목사님도 이 물 때문에 설교를 하신 겁니다. 물은 많아도 고민이고 적어도 고민입니다. 많으면 홍수가 나고 떠내려가고 집어삼키는 것이 물이고 적으면 고갈이 돼서 기근이 심해서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사람도 갈급해하는 것이 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이 강남의 물난리는 물이 너무 많아서 재해를 당한 경우죠. 그래서 옛날 왕들도 이 치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중국의 황제가 황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중국의 항화를 잘 치수해야만 이 왕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나일강을 잘 치수해야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강가였습니다. 중요한 도시들 옆에는 항상 다 강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요. 또 베를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를린에 강이 흘러가고 있죠. 무슨 강이 흘러가고 있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했고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다른 과목을 공부 열심히 하셔서 라인강 같은 거 이런 거 잘 모르시죠? 한강밖에 모르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한강만 알면 됩니다. 라인강이라고 하는 강이 독일 베를린에 또 독일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문화를 만들었죠. 또 이런 강들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인간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물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우리 몸의 70%가 물로 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두통이 생기고, 탈수 현상이 생기면 헛것이 보이고, 탈수 현상이 생기면 사람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여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서 여러분이 영양이 골고루 균형 잡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물이 없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요, 물이 있는 곳으로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즐기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름의 복음은 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같이 청량하고 시원해서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름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은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그 물이 바로 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이 물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마른 상태로 표현을 됩니다.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넉넉한 것은 무엇 때문에 넉넉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시는데, 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윤택하게 하고,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물과 같은 말씀이 우리 생활을 아주 풍족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물과 같은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물과 같은 말씀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고, 물과 같은 말씀이 있는 곳에 부요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9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 즉 4절과 5절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절과 5절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4절과 5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거기에 뭘 다하고? 마음, 뜻, 힘, 이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일 연애 편지 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초콜릿 보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난 지 100일째입니다. 꽃바구니 보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선물을 또 보내고, 뭘 보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일 빵긋빵긋 웃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보신 분 계세요? 지금 목사가 뭘 묻는지 지금 헷갈려가지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굉장히 조심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다고 했다가 또 이게 또 목사가 짓궂게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6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말씀해 보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 마음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 중심에, 심령에, 문설주에, 이마에, 손목에 새기고 표로 삼고 기록하여 그 말씀을 강론하며 지켜라. 그게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이제 아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문설주에 새기고 내 이마에 손목에 기호로 표로 삼고 강론하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할 때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사랑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참 좋습니다. 또 사랑만큼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랑만큼 모양도 제각각인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은 네모져요. 어떤 사람의 사랑은 세모지고 어떤 사람의 사랑은 동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밥도, 애들은, 불 끄라, 자자. 이 세 마디가 한국 남자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라고 하지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천성이 달라요. 매일 뽀뽀하고 I love you, I love you 그리고 눈을 지그시 쳐다보고 그리고 안아주고 쓸어주고 이럽니다. 우리는 여자분들이 그런 미국 사람들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닭살 돋아서 하루도 못 살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우리 한국 여성분들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느냐? 밥도, 불 끄라, 아이들은 어디 있노?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 여자분들에게도 맞는 정서예요. 남자들만의 정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의 방법이, 말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살가운 말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살가운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같이 손잡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멀리 앞서가면 뒤따라오거나 아니면 앞서가거나 뒤따라가는데 제가 항상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봅니다. 문도 제가 벌컥 열고 문이 닫히든 말든 제가 먼저 들어가고 먼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문이 닫히는데 머리를 꽝 박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문을 착 열어주고 레이디 퍼스트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지 마음대로 문 열고 벌컥 들어갔다가 문 열고 벌컥 나가고 이런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다 사랑은 제각각이고 제 모양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신명기 6장 4절에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문설주에 기록하여 그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양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말씀 사랑하는 일,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기도는 말씀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늘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약속에 근거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고, 기도를 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그걸 알고 행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곳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마다 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 왜 생기느냐? 말씀이 없어서 심령이 텁텁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말씀이 없는 신자들, 그 신자들은 껍데기 신자예요. 아무리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해도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 기도는 헛겁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신자는 딴 데 정신이 팔린 신자들이에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자가 진짜 신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도 그랬고 엘리 선지자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을 때에 그 시대가 바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없게 되면 그 시대가 기근의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곳을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을 쏟아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실망이 될 때가 언제 실망이 되느냐 하면 목사의 말로, 목사의 관심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목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격려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격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아야지, 사람의 관심을 받아서 나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관심,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능력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교회가 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 맞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말을 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말, 그걸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찔림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찔림받기보다는 위로받으려고 하고 누가 토닥거려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토닥거리고 누가 보듬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찔림받는 게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는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찔림받으려고 안 해요. 요즘은 다 위로받으려고 하고 누가 토닥거려 주기를 바라고 보듬어 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아니에요.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찔림을 받을 때 은혜가 된다. 바로선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을 줄 수 있을 때 내가 은혜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유대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순종하던 시대가 곧 부흥의 시대였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의 부흥 시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신자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순종하지 마시고 말씀에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내 삶의 발등상의 지침이 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때 여러분이 행복한 신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죠. 부흥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자리가 부흥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전기 흑암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장되었던 시대다. 중세시대가 말씀이 매장돼 버린 시대라는 거죠. 모든 신자가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읽지도 못하였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신자들은 못 읽게 했어요.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들키면 참수, 성경을 읽다가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라틴어를 일반 신자들은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해독이 안 돼요. 성경은 오직 라틴어 하나, 그걸로만 번역이 돼 있었고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를 않았으니까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못 읽어요.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보면 교회 성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림들이 많이 있고 조각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의 이야기를 글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조각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교인들이 알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들이 많고 조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은 다 유물이 돼서 보물들이 됐지만 그런 이유예요. 이명지 목사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읽으면 사형을 당하였다. 오직 교황의 황당무계한 주장에만 복종할 따름이었다.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교리가 되었으며 권위가 있게 됐다. 그러나 루터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골기하여 사람의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신앙이라고 말씀을 명백하게 전할 때,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이걸 외치게 될 때에 비로소 부흥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게 됐다. 이 말씀으로 이단을 퇴치하고 미신을 타파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무식한 종교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진리의 광명을 받으며 자유에 모욕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결핍이 되면 교회가 건조해져요. 말씀이 결핍이 되면 우리 영혼에 주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되는 데는 말씀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 기근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물을 대는 여름의 복음이 임해야 되는데, 그 여름의 복음은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을 집중해서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개량이니 생활 향상이니 하면서 자기 포부를 자랑하고 웅변하는 것처럼 청중들의 마음에 들도록 설교하고 객담괴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객담괴사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식사들 다 하셨죠? 객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객담이에요. 그래서 이 목에 잘못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객담괴사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소리를 목에서 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액 해가지고, 아시죠? 이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교회에서 이야기되면 그게 객담괴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녀자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의 감정을 농락하는 회개한 일이 교회 안에서도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관 말이죠. 이 박태선이 전도관 집회를 할 때 말이죠,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박태선 장로가 설교를 하면 하늘에서 빛이 비친다고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 정말 이쪽에서 포착, 저쪽에서 포착, 이쪽에서 포착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메라 후라시를 가지고 사람들이 곳곳에 앉아가지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늘에서 박태선 장로가 설교를 하면 향기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그러고 향수를 싹싹 중간중간에 뿌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해괴하게 사람들을 농락하고 말이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을 이단들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불을 꺼놓고 우리 기도할 때 막 사람들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그런 목소리로 기도를 막 하고 북을 막 치면 감정이 고조되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한쪽에서 카메라 후레쉬를 팍팍팍 터뜨리고 향수를 샥샥 뿌리고 해보세요. 그 카타르시스가 되면서 이상한 묘한 마력이 있어가지고 그 끌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럴 때 이상한 소리 해대면 말이죠, 그 소리가 진짜인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 걸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해괴한 짓이라고 이명직 목사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심령계가 영영 파멸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왜 그런 이상한 현상들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니, 심령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뭡니까?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졌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팬데믹은 저희들을, 교회를 말이죠, 한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5년, 3년 앞당겨서 우리 앞에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본질과 비본질. 이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게 본질이고 이건 비본질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정말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때가 뭔지, 이게 본질이 아니었구나, 이게 비본질이었네, 진짜 본질이 뭐냐, 이걸 우리가 본 거예요. 이게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을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탕을 깔아주고 그들이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될 때 그 물러설 때 멋지게 물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본질을 지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에 보면 2332입니다. 외워두세요. 예레미야 2332. 한번 따라하세요. 2332. 외우기 좋죠? 예레미야 2332 23장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말씀드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 말씀은 항상 뭐가 들어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학이 아니고 사상을 전달하는 것,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합하도록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에 익숙해진 한국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여름의 복음이라는 말씀,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과 38절 말씀에 보면 명절 곧 끝날 곧 그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수가성의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명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줄인 자에게는 떡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분명한 복음이다. 목말라는 자에게는 물을 주는 것이 맞다. 이 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 장막절에 모든 사람에게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장엄하게 집행되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물이 중요한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이 중요한 거죠. 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큰 집을 가진다고 해서 부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우리 심령이 풍족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이 풍족해지는 것은 말씀, 그 말씀으로 이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여름의 복음을 듣는 이 말씀이 물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적실 때 우리가 부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명진 목사님 시대에도 아마 물의 효용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야, 이 물은 이게 원소 기호로 따지면 H2O야. 알아? H2O. 따라해봐. H2O. 알았지? 그리고 이 물은 말이야, 이게 100도씨에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0도씨 이하가 되면 하전이가 돼서 얼음이 돼.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목마른 사람에게 야, 한 잔 마셔라. 이게 낫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셔가지고 잘 몰라. 네. 목마른 사람에게 H2O고 상전이고 하전이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한 잔의 물이 필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엄한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잔의 물이 필요한 이 시대에 이 물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명직 목사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연애주의, 무신론, 무정부주의를 얘기를 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이 갈급해서 부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마엘의 곡성이며 원성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평하여 동정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해 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모세가 자기 인격이나 애굽에서 40년 동안 연구한 학술로 그 70만이라고 하는 무리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상이 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어떻고 저떻고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사상이 어떻고 저떻고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 심령에 필요한 것은 한 모금의 물,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빈궁한 우리들이 풍요롭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화평과 만족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는 성도들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이나 AI나 빅데이터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얼마나 많은 경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생활의 풍요로움이 우리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을 타파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기독교가, 교회가 더 많은 재물을 손에 넣도록 부추기고 더 부유한 생활을 하라고 권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명직 목사님의 여름의 복음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많이 버셔서 좋은 데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비본질, 그걸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죠. 내 삶이 추구해야 될 진짜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이 코로나 또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왜 타락하느냐?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순간 기독교는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 기독교는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아야 된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자.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세움받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앞에서 찔림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내 사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여름의 복음, 물이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여름의 복음의 설교 내용입니다. 1926년도에 하신 설교인데 아주 깊이가 있고 또 이해 좋게 이렇게 하신 설교라서 제가 굉장히 읽으면서 제일 많이 줄 쳐놓고 제일 많이 줄을 달아놓은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고 지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 두 편은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한 3번 정도 할 수 있는 설교 내용들을 쭉 뽑아놨는데 오늘 이 여름의 복음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명직 목사님이 소개하고 끝냅니다. 강자옥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잘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면서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잘 먹어 열매를 먹을 만하고 잎사귀마저도 약재료로 쓸 수 있는 좋은 신자들,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 말씀을 이명직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윤택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